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또 다윗에게 그들이 조공과 또 조공을 바치고 다윗의 사람들이 되고 다윗의 왕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범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그렇게 해 나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요 다시 이 아들 압살롬의 모반에 의해서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는 광야로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위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자기 누이 다말을 그 다른 형제였던 암몬이 급탈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요 2년이나 하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런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그 형제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해 도망가게 되었고요. 다윗은 그 도망간 압살롬을 또한 마음에 두면서 그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또한 다윗은 그 악행에 대해서도 선처하면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들이고요. 그와 화해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잘못을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아버지 다윗을 모반하는 일을 4년간 준비하면서 아버지를 결코 모반하여 아버지를 쫓아내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는 아버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이 4년 동안 이 아버지를 모반할 일을 계획하면서 그는 왕자의 그 직위를 이용해서요 이 병거와 이 말들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에게 이 재판을 받기 위해 나오는 그 마음이 정말 그 답답하고 위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는 간교한 말로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요 마음을 훔쳐서 그들을 압살롬의 편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쳐들어오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향하게 되자 이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왕궁을 쳐들어가서 이 다윗을 모반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도벨과 같은 모사는 다윗을 배반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서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신하들의 대부분은요 다윗이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윗을 격려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드 사람 이때와 같은 사람들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의 수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내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 다윗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그러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이러한 예의 사람들은 다윗 편에 서서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다윗이 가는 곳으로 우리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는 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구세 같은 사람은 다윗에게 나타나서요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전략적으로 이 아렉 사람 구세를 이 압살롬이 있는 왕궁으로 가게 했어요. 그곳에 동정을 살피고 압살롬에 있는 상황이 어떠한 건지를 바로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서 그 정보들을 다윗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그렇게 다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맞이한 위기는 어떠한 정말 큰 위기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들이 그 머리를 가렸다고 하는 얘기는요, 큰 수치를 당하였고 또한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갈 때에 맨발로 도망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많은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을 맨발로 도망 나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보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더 인생의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기회를 받은 후에 그는 사울의 공격에 의해서,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요,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도망다니며 숨어 지내며 또한 목숨의 위기를 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면서 백성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러한 제단을 쌓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를 왕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가 도망가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맞이한 위기는 정말 그 이전의 위기보다도 더 큰 그러한 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맞이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그의 믿음이 더 빛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그가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앞으로 일들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적었던 시편 3편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은 그동안의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은 줄 알미로다. 다윗은 오랜 환난의 그러한 기간을 지나면서요, 오직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그는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천만인이 외워 산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의 하나님의 손은 그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는 바라보는 믿음의 소망을 그는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살며 신앙의 길을 갈 때에 많은 환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환난의 기회가 오히려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또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위기나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 고난을 미리
다 겪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요, 오히려 굳건한 믿음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